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체 가운데서 제일 많이 쓰이는 기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손일 것입니다. 손을 참 많이 쓰시죠. 아침부터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자기 전까지 뭔가를 계속해서 만지거나 행해야 되는 것은 항상 이 손길이 닿지 않으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손이 참 중요합니다. 손가락이나 팔이나 혹은 이 손바닥이 좀 아프기라도 한다면 생활에 큰 어려움과 지장을 바로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게 이 손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일을 잘하는 손을 금손이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일을 또 못하면은 강단에서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손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은 먼저 하는 것이 악수를 하죠. 손과 손을 맞잡는 행위를 합니다. 이것은 친밀감을 상징하는 오랜 역사가 있는 행위이죠. 악수는 어떠한 뜻이 있죠? 유래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손에 움켜쥔 것, 손에 감춘 것이 내게 없다, 너에게 숨긴 것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혹은 내가 당신을 해할 그런 것도 없다, 그런 의지, 그런 의향도 없다라는 것을 악수를 통해서 나는 당신과 전혀 적이 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이 만나게 될 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떠나게 될 때도 중요한 것이 이 손입니다. 세상을 떠나는 이 임종을 앞두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이 손을 잡는 것이죠. 또 임종을 앞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도 손을 잡아달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내 손을 좀 잡아줘 라고 하면서, 그리고 임종을 앞둔 분들 손을 꼭 잡고서 대화를 하는 것이죠. 세상을 떠나게 될 때도 이 손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손은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그렇고 또 많은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 이 손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정말 중요한 이 손이 드러나게 되어지죠. 먼저 우리 시편 139편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다윗의 시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19절부터 24절까지 조금 성격이 다르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1절부터 18절까지는 찬양시로 드러나게 되고 19절부터 24절까지는 탄원시적인 요소들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앞부분, 오늘의 본문의 앞부분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드러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도 아시고 또 나의 행위를 아시고 또 나의 혀의 말이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혀의 말을 아시고 또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계시며 주님의 손은 내 위에 두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오늘의 본문이 있는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주의 앞에서 라고 표현을 하죠. 주의 영, 주의 앞에서는 조금 더 원어에 가까운 표현은 주님의 얼굴에서부터입니다. 주의 영, 주님의 얼굴에서부터 내가 벗어나 어디로 피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내가 피할 수 있는 곳은 아무도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 하나님의 편재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죠. 8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 내가 하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또한 내가 스올에 거한다 할지라도, 가장 낮은 곳 스올, 음부에 거한다 할지라도, 곧 극한의 상황에 처하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과는 나는 결코 분리되어서 따로 떨어질 수 없는 사이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의 절정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요, 9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새벽 날개를 취한다라는 표현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둠에서 이제 동이 트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새벽에 깜깜한 어둠 속에서 이제 동이 떠오르게 될 때에, 동이 딱 태양이 떠오르게 될 때에 그 태양의 광선이 대지를 쫙 뻗어나가는 것 같이 그러한 빛의 속도로 내가 빠르게 달려가서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디로 가냐? 바다 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다는 고대 세계의 미지의 영역이었죠.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탄이 거하는 곳, 또한 위험과 위기가 거하는 곳, 이것이 죽음의 상징이 이 바다 끝입니다. 그렇게 빨리 달려가서 그 죽음의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인생의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것 같은, 정말 죽음과 같은 고통의 자리에 내가 거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삶이라 할지라도 10절 말씀에 이어서 고백하는 것은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나와 함께 하시는다라는 어떤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마치 인간처럼 표현을 합니다. 인간이 신체를 가진 것과 같이 하나님의 손이 거기서도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붙드신다고 이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5절에서도 그렇고 이 10절에서도 그렇고 주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이 손이라는 의미가 정말 중요한데요, 성경을 보면은 주의 손가락, 주의 손, 주의 팔,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 주의 팔에 라고 찬양한 것처럼 이 주의 팔이라는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조금씩의 어떤 차이는 있지만 근데 같은 의미로 나타납니다. 먼저 우리가 손이라는 것을 보면은 히브리어로 야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한번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이러한 글자입니다. 야드라고 하는 글자인데요, 이 글자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10번째 알파벳이고 또 상형 문자로 이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야드라고 할 때 요드라는 이 히브리어가 바로 앞에 점 이렇게 초록색으로 쓰여져 있는 그것인데요, 이것이 변천 과정이 이렇습니다.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앞에 보이는 사진이 팔을 이렇게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다음 팔의 모양에서 중간으로 변화되어지고 결국에는 이 요드라는 글자, 야드라는 글자의 첫 글자인 이 요드가 이렇게 생긴 글자입니다. 근데 이 글자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요드의 의미가 이제 손이라는 의미인데요,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 여호와라는 이러한 글자들, 이러한 이 중요한 이름들의 첫 글자가 바로 이 점과 같은 이 요드가 다 붙어 있는 글자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이 여호와, 야훼라는 글자를 보시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글자는 이렇게 생긴 것이 바로 우리가 늘 고백하는 여호와라는 히브리어의 글자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할 수 없기에 또 이렇게도 부르죠.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러한 글자들이 나올 때 이 여호와라는 발음, 사실 정확한 발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신성한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어떻게 발음을 하는지 그 음가를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호와일 것이다, 야훼라는 글자가 가장 이 소리가 비슷할 것이다 라고 오늘날 우리는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이죠. 혹은 이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야훼라는 글자가 나타나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럼 바요메르 아도나이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글자가 바로 여호와에서 쓰여진 글자에도 처음에 보시면은 이 요드라는 점이 찍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각각의 글자는 YHVH라는 이러한 음가로 번역되어지는데 요드, 해,
바브해라는 글자입니다. 요드처럼 각 글자의 뜻이 있습니다. 어떠한 뜻이 있냐? 요드는 이제 손이라고 했잖아요. 손, 그리고 해는 보다입니다. 그리고 바브는 못을 상징하고, 못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못을 상징하고, 그리고 또 해는 보다입니다. 그럼 합쳐서 여호와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 있느냐? 손을 보아라, 못을 보아라입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나는 분이 계시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히브리어로 야훼입니다. 우리의 구원이다 라는 이 뜻을 생각해 봤을 때 여호와라는 이 글자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못 박힌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나타난 이 요드라는 이 점이 되게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에 있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1.1획의 1점이 바로 이 요드를 뜻합니다. 그래서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 말은 양피지 성경에 기록된 이런 원어 성경들이 손실되지 않고 잘 유지될 것이다 이러한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된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를 보면요, 이 요드가 쓰여진 단어 중에 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러한 글자인데요, 똑같이 앞에 초록색에 이 점과 같은 요드 글자가 기록되어 있죠. 낮 또는 이 날이라는 이러한 뜻이 글자의 욤입니다. 인생 혹은 1년 할 때 연 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요드로 시작되는 글자이기에 이 하루라는 뜻인데, 그냥 24시간 혹은 시간의 개념을 나타내는 이 하루가 아니라 이 요드, 욤의 요드 앞에 손이 펼쳐져 있는 것, 그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욤이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시간으로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흘려보내도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어의 욤, 하루의 의미라는 것이죠. 이 손이 의미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손 하면은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 다스림, 보호, 축복, 이러한 것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 섭리, 지배, 보호, 사랑, 만져주심, 승리, 성취, 이러한 의미들이 곳곳에 주님의 손으로 나타내는 이러한 표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은 어떠한 손이냐? 모든 상한 마음을 만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또 하나님의 손은 모든 굳어진 심령을 감동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이죠. 또한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이고, 모든 대적들을 막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또한 앞에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이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손, 그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성경 곳곳에 표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8편 3절의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아멘.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관한 이 구절인데요, 주의 손가락으로 이제 지으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8편 3절에 나타나는 말씀이죠. 또 출애굽기 8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여기서는 하나님의 손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손이라는 글자가 없는데요,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는 글자가
원래는 히브리어 원어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이것을 권능으로 이제 번역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은 어떠한 것이냐? 바로와 같이 끈질기게 우리를 죄에 얽매이게 하는 이러한 죄의 권세를 이길 힘이 어디서부터 주어지냐? 우리의 손, 우리의 힘이, 우리의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납니다. 또한 새벽에 우리가 요즘에 함께 나누고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에도 나타나죠. 사도행전 11장 2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제자들과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든 사도들과 함께 하심에 어떻게 되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선포하는 말 한마디,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 그들의 삶 가운데에 주의 손이 꽉 그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그들을 주장한다라는 그러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날마다 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달 안타까운 소식을 좀 뉴스로 접하였습니다. 송파구 풍납동에는 큰 병원이 있죠. 거기 병원에 의사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을 향하던 중에 이 덤프트럭에 치여서 숨지는 사고를 당하셨어요. 근데 너무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목이 메이는 것 같아요. 흉부외과 이 심장 전문 주석중 교수님이었는데요. 그는 병원 바로 앞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로 이제 출퇴근을 하였는데 환자를 살리는 것에 늘 전념한 것이 그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떨 때는 소생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걸 좀 따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내가 수술해봤자 그냥 죽을 거야. 정말 그 퍼센테이지가 낮은, 소생의 가능성이 낮은 그러한 사람들일지라도 자신이 수술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이 환자를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의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죽음이 이제 이렇게 알려지자 그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그 교수님을 통해서 살아났던 사람들이 자신의 사연들을 이제 공개하면서 그 애도를 표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교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읽는 중에 특히 하나의 기사의 이야기가 참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주석중 교수님이 자신의 만년필로 병원이 자신의 연구실 곳곳에 기도문들을 많이 기록을 해 놓았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쪽지로도 혹은 이제 벽의 앞에도 책상에도 이렇게 붙여놓고 또 그렇게 이제 기도문을 항상 적어놨는데 그 벽에 붙여놓은 기도문이 있었는데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자막을 보여주시면은 But what can I do in the actual healing process? Absolutely nothing. It is all in God's hands. 번역하면은 제가 실제로 치유 과정에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이 수술을 하는 것, 치유하는 것,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은 God's hands,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기도문을 벽에 붙여놓고서 영어로 이제 붙여놓고 날마다 그것을 보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이 글귀가 참 마음을 울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똑똑한 사람이 의사 아닙니까? 가장 되기 힘든 직업이 의사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나라의 탑5 안에 들어가는 큰 병원의 그냥 의사도 아니고 교수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돌보고 환자들을 보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험들을 했겠습니까? 그 사람의 커리어는 엄청 높죠. 뭐 그냥 사실 해도 되는 그런 일일 텐데, 그렇게 그 손으로 치유하면서 생명을 살렸을 텐데, 그가 벽에 붙여놓고서 날마다 보고 기도했던 그 기도문의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주님의 교회라는 교회에 이 집사로 일부 찬양대도 열심히 봉사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사실 이 세상의 것을 많이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 무엇을 의지하죠? 많은 돈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이죠. 보이는 권력을 많이 의지합니다. 건강을 의지합니다. 또한 내가 가진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나의 능력을 어떻게든 키우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 거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면 눈앞에 당장 보이는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강, 능력, 점점 세상의 것들을 향한 이 신뢰가 점점 커져간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만 있으면, 그것만 의지하면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사실 교회를 다니면서 또한 오랫동안 이러한 말씀을 접하면서 겉으로는 아니라고 대답을 하지만, 신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늘 모든 초점이 다 세상의 것들을 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능력을 내 손에 잡을 수 있을까? 내 손으로, 우리의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는가? 9절의 말씀, 10절의 말씀, 8절의 말씀 보시면은,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입니까? 인생의 극한 어려움입니다. 정말 손을 내밀어도 누구 하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정말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고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삶.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가 의지하는 것, 또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의 손, 나의 능력, 내가 해결하려는 삶이 아니라 10절의 말씀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붙드심이로다. 아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손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가사 중에 보면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그리고 이 찬양의 가사에 또 보면은 또 다른 찬송가의 고백이죠.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이러한 찬양도 있고, 또 주의 팔로 나를 감싸 안으시고 주의 영원하신 팔 나와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라는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과 같이 주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의 그 손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끝도 없이 내리치는 이 비바람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의 비바람이 마구 내리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은 하루 종일 내리쬐는 이 땡볕에 말라 죽을 것 같은 이러한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이 앞에 놓여 계십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손에 붙들린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 위에 계시며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가 하늘에 거한다 할지라도, 스올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닷끝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님의 이 손이 나를 붙드시며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심이리로다 라는 것을,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 위에 계시며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손을 붙잡고 그 손을 놓지 않고 그 손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시편의 고백이 있는데요, 시편 37편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마지막으로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때는 많습니다. 그런다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완전히 엎드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주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살짝 돌뿌리에 걸려서 우리의 인생길에 넘어질 수 있지만 결코 완전히 엎드려지고 고꾸라지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엎드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손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손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